네, 오늘은 창세기 7장입니다. 7장부터는 이제 옛 땅, 옛 하늘이 새 하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이야기는 이미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진 이야기까지 끝이 난 거예요. 방주가 만들어진 이야기. 공생애가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끝난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게 7장부터예요. 7장부터.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에트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죠? 복음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내려와서 계시죠. 그게 계시가 주어지고 계시라는 뜻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거든요. 자기를 알려주고 그 계시가 땅에 도착하니까 땅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알아먹는 거야. 보이는 것들 다 자기 방식대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면서 야 이게 아니다는 교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거의 뜻은 이거야 라고 계속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자식을 낳으니까 영생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안식이 알게 되죠.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 확인된 내용들을 가지고 창세기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 뭐 그냥 없애버리고 물로 홍수를 심판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게 물로 심판하고 하는 이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꼼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게 보다 보니까 확인되는 거죠. 정말 빈틈없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을 해석해주는 장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네피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피림들은 되게 우리가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피림에 대한 인식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시가 오면은 율법의 사람이 돼야 돼요. 처음 과정에서. 근데 율법의 사람이 안 되려고 그래요. 율법의 사람이 돼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싹을 사망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그 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도덕윤리의 죄를 가지고 율법으로 걸려서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이야기를 가는 거예요. 일반 보통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제사함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율법이 하는 일은 뭐라 그래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죄가 죄되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네피림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단어 속에. 이 과정이 끝나야 은혜를 입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율법에 참여가 안 된 사람은 은혜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말이. 율법의 종료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시작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왜? 계시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언약이 시작된 거죠. 언약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율법이 시작되는 거고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네피림 그러면은 나쁜 사람,
거인, 블레셋 때 나타난 누구? 골리앗. 골리앗 정도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는 그냥 율법이 하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율법의 최정점에 도달한 모습이 바로 네피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가 되면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왜? 차선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됐기 때문에. 노마서가 이렇게 읽어져야 보인다니까요. 근데 노마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읽어요? 율법 따로, 죄 따로, 은혜 따로 배운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해석해주는 역할로 가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차선을 넘겨주고 있고 그게 노마서의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신서가 다 읽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 6장이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거죠. 저번 주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는 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서정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뭐 8단계를 이야기하고 9단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간단해요. 구원의 서정. 구약에서는 노아에게 딱 등장한 거죠. 그죠? 은혜를 입었다. 그 다음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 동행했다 그래요. 그러면 동행이라 한다는 5장에서 이미 에녹에게 사용이 됐어요. 그죠? 그럼 동행 나오면은 은혜로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왜냐, 끝단어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신약에 오면 이 단어는. 동행 그러면은.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전체의 과정이 끝난 단어가 동행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의 구원의 서정은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 아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요. 그럼 영화롭다는 말이나 동행이나 동의어라는 거죠. 동의어. 언어로 따져가지 말고 그냥 의미상으로 그렇죠. 끝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영화롭게 했다. 동행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어떤 건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역적으로 표현되는 거나 또 이 존재론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영화롭다. 동행한다. 동행한다는 건 사역적인 단어잖아요. 영화롭다는 단어는 존재론적인 단어거든요. 이게 이렇게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우리가 보충한다면은. 그러니까 자꾸 근데 그걸 단어로 가져가다 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은 이런 거고 사역 영화롭게 했다는 건 이런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동의어가 안 돼요. 근데 의미상 보면은 본문들이 말하고자 하는 끝단어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죠. 그러면 성경의 차서가 완성된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정리가 돼야 그러면 9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 차서가 해석된 의미로 노아의 방주와 칸막이가 세워지는 거죠. 차서가 세워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창을 만들고 다 하는 이유가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닫혔던 게. 그죠? 근데 어떤 시기를 걸쳐야 창을 열어요? 물이 담궈져야 돼. 물이 담궈져서 나와야 창을 여는 거야. 쓸 수가 있어, 창을.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을 연다는 거는, 이거 이제 8장에서 보겠지만은, 닫아놔야 돼, 일단. 닫아놔야 돼만 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닫는 시간은 저녁이잖아요. 그죠? 여는 시간은 아침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두 종류의 새가 등장하잖아요. 창으로 나가는 게. 까마귀요. 까마귀하고 비둘기예요. 그럼 까마귀는 율법이고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
성령의 시대에 그 해석된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둠이 해석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차서가 넘어가는 이야기. 이렇게 계속 반복된 이야기로 어떻게 가는가가 잘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복음이라는 책에서는 어때요? 그 책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봐요, 이거를, 이 가정을. 그래서 먼저 주어진 땅이 종말이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그 마르는 장치, 이제 8장 1절부터 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종말이 7장에서 되어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거는 그 사람은 세대주의적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학문은 세대주의 관점이 되게 강해요. 세대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책을 읽을 때에 그거만 빼내면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 관점만. 문자적으로 이제 그걸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세대주의 관점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진전이 엄청나게 됐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근데 그게 되게 빨리 됐다는 거예요. 영문학 쪽에서는요. 우리나라에는 번역된 시기가 늦게 됐지만은 책이 오래, 그리고 그래서 이건 한국 사람이 가서 또 가서 공부해서 논문을 쓴 거는 그 좋은 책이죠. 번역이 아니라. 창세기 보고 같은 책은. 손석태 씨가 아마 쓴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번역한 걸 돼 있던데. 번역 아니에요. 논문이에요. 아니 외국 저자가 있던데. 저자 있어요? 예. 아, 그러면은 논문을 번역한 거구나. 아니, 자기 논문도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쓴 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방주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성막의 원형이고 성전의 원형이 나온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래서 모든 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일 설명이 잘 된 데가 요 방주 이야기에 들어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도 이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도 있었지만은 그 학장적 의미를 정확하게 더 해석해 준 게 이 방주로 온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방주는 이제 성막으로 그대로 옮겨가게 되고 성막에서 다시 성전으로 가게 되고 교회로 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가 자기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상징으로 주어지는 땅의 표피들은 전부 다 뭐다? 예수 이야기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 한마디가 마가복음에서 내가 성전 나에 관한 이야기고 사람이 안식이 돼야 돼. 그러면 사람이 안식이 되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성전이 돼서 죽어서 새 성전이 돼야 돼. 그게 너만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맞죠?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노아의 방주 하시면은 떠오를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 줄긋기가 되게 넓어지겠죠. 그죠? 확장된 영역이. 그렇죠. 이사야서에서도 에스겔서 같은 장면들은 성전을 충량하고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서 온 땅을 충만케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전부 이 방주에 만드는 제도,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사역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는 그와 같다는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야. 마른 뼈들이 생명이 있다고 떠들어대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 22절에 다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네. 뭐라고요?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은 은혜로 되어지는 준행이죠. 은혜라는 단어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시작되는 단어예요. 크로노스 속에서도. 그 이전의 은혜는
스타로스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는 거, 성령이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성령이 주어지는 걸. 그래서 성령이 주어지는 걸, 성령의 시대를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야,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를 구해야지. 왜 엉뚱한 걸 뭐하냐.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는 바로 이런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부활해서 성령이 보내지는 차서가 완성된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은혜의 시대라.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사용됐다는 얘기는 준행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모든 일하심은, 모든 행함은 여호와의 행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완성하는 단계가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듯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전부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그렇게 읽는 거죠. 자, 이제 7절로 넘어옵니다. 7장으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바로 설명하죠. 지금 9절을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러죠. 그죠? 노아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의인들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들. 그러니까 5장에 등장한 이 생명책은 의인들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럼 가인의 아들들이 슬그머니 의인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그것이? 그 가인의 아들들을 해석해주는 장면으로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5장에서 그리고 남에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이 어떻게 넘겨서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아를 가리켜서 2세대의 의로움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2세대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제는 쉽죠. 자, 어느 시대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2세대로 보면 좋죠. 크로노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계시가 시작된 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크로노스라고도 말을 해요. 계시가 시작된 것을. 그러니까 새롭게 좀 정리를 하세요. 크로노스 그러면은 그냥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연대기적 시간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크로노스도 이제는 바꿔야 돼. 시간 개념을. 어떻게 바꾼다? 은혜가 율법이 시작되는 시간, 계시가 막 주어지는 그 시간을, 그래서 그 차서가 이렇게 쫙 나열되는 것, 계시가 나열된 걸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럼 카이로스는 뭐예요? 이 나열된 거를 하나의 눈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읽어내는 거를 카이로스라 그러는 게 해석된 의미로. 왜?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죠? 네. 자, 크로노스 정리, 카이로스 정리. 이제는 좀 새롭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이제, 크로노스 하면은 뭐다? 아, 차서가 나열되는 거, 긴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는, 예를 들면 1600년 걸렸다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기록되는. 그 성경이 기록되는 그 1600년 시간을 뭐라 그래? 크로노스 그러는 거야. 지금 나열된 거잖아요. 네. 그럼 카이로스는 이 나열된 걸 뭐라 그래요? 하나의 이야기를 읽는 거야. 하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는 거죠. 그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직적인, 이 직선적인 차원에서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수직적인 차원에서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은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직선의 관계에서.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그 은행 여기 노아는 이 세대의 의인이야. 그 말은 뭐예요? 이 차서가 끝났구나. 차서가 끝난 사람이구나.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이제 7장은 어떤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 관점이 보여지는 거죠.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7장을 좀 이제 교회가 세워지네? 교회가 시작되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7장부터는. 왜? 종말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 7장은. 여러분들이 7장을 에베소서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7장 8장은 에베소서 2장 이야기라 그냥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내용 알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으로 시작해서 그 허물과 죄가 뭐예요? 이 땅에 이제 세력들에게 지배당한 그걸 뭐라 해요? 사탄의 영역에 사탄에게 지배당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허물로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은혜로 벗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에베소서 2장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율법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이 헐린 거예요. 개념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개념, 이방인의 개념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이 돼야 되는지 맞잖아요. 이방인이 또 어떻게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이야기. 첫 아담이 둘째 아담이 되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서로 결별된 이야기가 아니라 차서를 넘겨주는 몽학 선생이 자기 일을 해서 넘겨주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장의 그림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신이 노아를 보면서 자신을 보는 거야. 저 녀석 내 모습이네? 나와 같네? 맞잖아요. 그게 의로움을 보았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성된, 그러니까, 확인 도장 찍어주는 거죠. 우리 그걸 신학에서는 칭이라 그랬잖아요. 칭의 모습이 정확한 거예요. 자기 모습을 신이 너 나네 그러는 거야. 노아에게 너 나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 신이 자기가 말을 해놓고 완성한 모습인데. 안식의 모습. 네.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에 왜 안식이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노아가 할 일이 뭐예요? 이미 사역이 끝났으니까 정결한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등장하는 단어죠. 정결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이제 8장 가면 알게 돼요. 뭘로 사용된다는 게. 이게 제사지대와 관계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해주는 학습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떻게? 정결한 거와 부정한 거와 선악과라는 단어가 둘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그럼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데가 레위기서 몇 장이에요? 11장부터 설명 문둥표까지 연결해가지고 15장까지 정결 그 부정과 정결 그 여인의 제도까지 싹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의 이야기. 그러고 나서 16장에 가면은
두 마리 염소가 나오죠, 여러분, 내기서에서. 맞아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정결이 뭐고 부정이 뭔지. 그래서 두 염소를 갖다가 하나는 어디로 보내요? 강야로 보내고, 응? 하나는 잡고 죽이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16장에 관한 논문이 되게 많아요. 이 일반 신학자들이 해놓은 논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논문 들어가고 도서관 들어가고 논문을 이 본문을 치면은 레위기서 그 16장을 치면은 논문들이 많아요. 소논문들이. 여러분들이 그 소논문을 읽어보시면 되게 재미나는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가 그 듣도 보도 못한 교회 다니면서 이미 교회 다니면서 들어야 될 이야기였는데 못 들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부를 뭐 시켜야 되는지 알겠죠.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공부를 안 해요. 신학교를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돼버렸으니 이상한 생 거죠.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식이 다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안 들리니까 그 지식을 밥 먹는 데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땅의 질서죠,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총신에서 나오는 그 신학 진화에 보면은 그런 논문이 많아요. 그거와 관계된 논문이. 자,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지금 둘이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지금 뭔가 또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그죠? 설명 과정이 생긴 거예요. 또 어떻게 의인이 됐는지, 어떻게 이 세대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셨는지, 어떤 과정이 일어나야만 이 말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일을 해서 정결하게 넘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나중에 정결은 뭐 거룩하고 같은 게 왜? 그냥 그 개념으로 가는 거죠. 어렵다는 단어도 결국 거룩의 단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롭다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기까지 해놨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일하시면 차설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 제가 믿음 그러면은 뭐라 했어요? 예수가 한 일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차서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그걸 믿으라는 얘기죠. 이 차서를 믿으라는 이야기인데 네. 우리는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 십자가만 그 인물에게 내용으로 가지 않고 인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한 그게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콕 하는 거야. 해석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율법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가져와가지고. 근데 율법이 뭐 강하게 등장하니까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감춰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의 말은 땅에서의 말은 공격적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보다 더 심한 말을 사용했다니까요. 그 당시의 언어로 보면은 눈을 빼야 되고 다리를 뭐 잘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 이 가정이 성경이 철저하게 가져가는지 이 차서를.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끝나면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딱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딱 주어지면은 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결과 부정이라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 이거가 또 안 되니까 그 정결이 뭐고 부정이 뭔지를 쓸어버리는 게 물로 잠겨 죽는 게 뭔지 그래서 다
다 죽이게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죽어야 되는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을 또 정결하게 하려니까 그 가정에서 희생양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는 거고, 정결한 게 죽어야만 부정한 것들이 정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가르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단정을 짓는 거야, 신학은. 이건 이거야, 그냥. 더 이상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땅에서 이거라고 정의를 내리면 큰일 난다는 거야, 이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정리되면은, 이해가 되면은 부셔버려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땅의 습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딱 정리가 되면은 부셔버리는 거야. 왜? 그게 이제 고정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게 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암만 좋은 표현이라도 땅에서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결한 거는 일곱을 태우고 부정한 거는 둘씩, 암수 둘씩을 태우라는 거예요. 자, 일곱하고 둘. 자, 일곱이 설명되면 둘로 설명이 되죠. 가정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둘인가를 아셔야 되는 게, 자, 차서가 5, 1, 2, 3. 이게 1이에요. 1, 2, 3이. 그러면 밑에 4, 5, 6을 뭐라 그래요? 2라 그런다니까? 이게 둘이에요. 그래서 차서가. 일곱 날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곱 날을 그냥 쉽게 창세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창세기 방식으로 보면은 둘 그러면은, 그러니까 앞에 왜 일곱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노아가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정결한 일곱이 있는 거야. 정결한 일곱. 앞에 일곱 날을 뭘로 만들어놨어요? 정결로 만든 거야. 왜? 노아가 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스타로스가 세워졌다는 게 안식이 시작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 7을, 일곱을 둘로 시작해야 일곱을 알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 개념도 고정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해가 돼야 돼. 그때그때의 그 의미의 값이 본문 연결하면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고정을 해, 그것까지도. 그런데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숫자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치, 우리가 예, 우리 예. 생각할 때는 숫자가 뭐 1, 2 예, 그런 개념이 숫자 값이 이건 딱 그냥 정해져 다 있는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뜻. 그러니까 그것도 뭐 딱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예, 뭐 예. 1이 됐든 1이 됐든 예. 뭐 그때 상황에 따라 가장 편리하다는 거죠. 이 숫자가 전달하는 게. 간단하잖아요. 이 숫자 탁 줘버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 숫자 안에 다 들어온 거야, 그냥. 그래서 정결이야. 5장에 뭐 셋이 몇백 년 살고 이런 건 몇백 년 것도 살다 다 하는 것도 그 사람의 그 내용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차서를 넘겨준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숫자로 나와죠. 숫자로. 제일 간단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또 기록 방식. 연도를 계산해가지고 연들이 몇년 됐다고. 차트를 만들어 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는 게 뭔지 알겠죠, 네. 그죠? 거듭난다는 게 어떤 건지. 땅에서의 거듭남은 결국 성경 보는 관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암수와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태우라 그래요. 그래서 데려오면 공중에서도 암수 7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또 새. 그래요. 그러면 새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새는 일단은 다 뭐예요? 정결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의 의미. 그러니까 하늘을 지칭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을, 새는.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이 까마귀도 율법인데
어떤 율법이에요? 이- 강야와 가나안에서 일하는 율법이에요. 애굽에서의 율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율법을 보는 시각도 이게 어느 차서에 있는 율법인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차서에 있는 율법인지. 그래야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러면 내가 점검이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 속에서.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근데 갑자기 공중의 새를 예. 또 언급해놨는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차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정결로 시작해서 부정으로 와서 하늘로 올라가죠. 되게 재밌는 차서 아니에요, 이 차서. 지금까지 쓴 차서가 아니죠. 네.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만 봐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두움에서 아연지. 첫째 날의 모습은 빛이죠. 어둠을 빛으로 표현했고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내려온 것이 일을 해가지고 드러내서 열매까지 가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단계죠. 네. 근데 이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했잖아요. 도표를 만들어서 외워버리라고. 이거 그냥 아무 때서나 나와야 돼. 이 그림은 그냥 쉽게. 그리고 넷째 날에 보세요. 첫째 날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 빛이. 이 빛은 보이지 않는 빛이잖아요. 첫째 날은. 넷째 날은 보여주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구성, 의식, 방법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보여진 거. 그래서 해와 달이 어느 시대든지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했잖아요. 힘을 갖는 방법 중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땅에서 힘을 갖는 거는 요걸 알면 되는 거예요. 요 힘을. 그러니까 일식과 올식을 아는 사람이 어때요? 그 옛날로 가면은 완전히 돈 모으는 사람 아니에요. 신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왜 있는가를 우리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늘의 뜻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이 넷째 날이라는 게 이게 땅에서 도착한 하늘의 복음이 땅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표피로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다섯째 날 만들어지고 여섯째 날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일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넷째 형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이. 네.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 단계가 맞추는 걸 뭐라 그래?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되면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거룩한 것이 있고 그 거룩한 것이 땅에 내려오니까 부정한 것이 되고 그 부정한 것이 다시 방주에 타서 정결하게 되는 이야기를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어떤 과정이 통과해야 돼요? 물에 잠기는 통과 과정 그리고 방주에 타야만 되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야기죠. 그러면 옛 창조가 여기에 타는 거예요. 지금 대표자들이. 그죠? 일곱 이야기가 일로 들어와요. 일곱 언약이. 그러면 일로 들어오는 이야기는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을 만들고 창문을 내고 층을 만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태운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물로 새롭게 만든 이야기로 바뀌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표 자리 타고 바뀌는 게 뭔지. 그래서 여자를 만들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짐승들, 이 부정한 것들이 처음에는 못한다 그러고, 근데 정결한 짐승, 부정한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정결하다는 건 이미 이름을 가진 자가 된 거죠. 이름을 가진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받은 자만 아는 게 그 이름은.
신부가 바로 이름을 가진 자잖아요. 이름. 그럼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는 알죠, 그죠? 우리는 알아요, 그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름. 그게 지금 요 내용 속에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많이 건강해. 그래서 이들이 할 일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러니까 복음이 땅에 계속 남게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옛 것을 새 것으로 만들어서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돼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유전하고 있다. 성경 읽기가 그렇지. 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유전이 되고 있는 땅에서 실행되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닫혀서 끝 있으면 안 돼. 누군가가 열어서 읽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걸 유전한다 그래요. 이게 영생이 시작되는 거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차서를 넘겨주고 있으니까 성경 자체가.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는 거고 이걸 하나님의 차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의 그 세 차서는 바로 이거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장수를 잘 넘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로? 씨가 그 제라라고. 씨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씨 제라가 자손. 하나님의 일의 차서를 씨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남겨주는 그게 거예요. 씨가 그 예수 네, 그리스도죠. 씨가 예수.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바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하는 그 차서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낳고도 사는 거니까. 바로 같은 이거고 5장이 요걸로 요 단어로 끝난 거예요. 5장의 족보가 유전하라. 5장의 그 10개의 족보 10명은 유전한 사람들이야. 복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반복이 잘 됐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전에 공부할 때 우리가 자칼에서 멈췄거든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봐야 돼. 그래서 계속 자칼과 네케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칼이 돼야 되고 씨를 가진 자가 돼서 씨를 넘겨주는. 네케바에게 그래서 넘겨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이 지금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씨는 결국 그래서 그 많은 씨앗 종류가 있잖아요, 이 땅에. 근데 진짜 씨는 하나밖에 없어. 뭐 그리스도라는 씨앗밖에. 그 씨를 생각하면 참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셋째 날에 그 씨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땅에 심겨지는 그 씨가 셋째 날에. 그래서 율법이 바다가 율법이잖아요. 이 일을 하니까 묻이 딱 드러나잖아요. 마른 땅에 강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강야가 시작되니까 거기에서 제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라도 세 차서를 가지고 언급한 거야. 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푸른 풀에서 채소로 와야 되고 채소에서 열매로 오는 이야기. 그래서 나무가 되고 하는 과정이. 그 2차서 요 열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 차서가 나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됐는지 보이죠, 그죠? 하나의 스토리 안에 반복이 들어가면서 완성된 이야기가 어떤 건지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멀리서 보니까 반복인데 사실은 이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세대를 10세기를 살고 가버리고 또 다음 세대 이렇게 차서가 바뀌면서 우리가 100년 전에 했던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 글도 못 읽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똑같은 말인데 좀 변화성 있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표현을
계시가 적응했다. 개인들에게, 세대에게 계시가 그렇죠. 적응한 거예요. 이 표현을 좀 더 노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그 시대를 살고 가는 사람들에게 계시는 유연해요.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시대마다 적응하고 있어요. 적응. 근데 신학은 적응을 못해. 고정됐기 때문에. 이제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발달이 되면서 글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이 발달이 된다는 이야기는 문자가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전달되고 문자라는 것들이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이제는 아주 세밀하게 그 누가 들어도 아름다워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 거친 것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차서가 완료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차서가 기가 막히게 완료됐음을 땅이 증명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화 속에서 지금 가장 열매를 내놓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뭐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다 이런 말 할 게 아니니까. 너무나 정확하니 잘 해놨어. 자, 그래서 이제 그 때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 지금부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이 난 내일부터 할게, 난 모레부터 할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성경 읽기를 하면은 그냥 지금이 알았죠. 그냥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카이로스의 시간에 초대하는 거야. 독자들을 지금 저자가 지금부터야. 노아에게 야,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은혜 시대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스타로스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전혀 이게 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7일이면 그렇죠. 7일이라는 차서 읽어번역이 넘어가야 되니까 40주야를 땅에 비거네요. 그러니까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완벽해지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40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하늘로 바뀌는 뜻. 새하늘로 바뀌는 시간. 땅이 새하늘이 새 땅이 되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40이라 그래요. 40. 자, 앞에서 120 그랬잖아요. 네? 사람들이 120년 동안 산다. 그 120도 땅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둘이라는 관점도 땅에서 땅을 완성시키는 게 열둘이잖아요. 전달하는 자들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곱을 열둘 안으로 집어넣은 게, 그러면 일곱이 열둘로 들어왔다는 거는 뭐예요? 일곱이 해석되고 있다는 거야, 열둘로. 열둘로 설명되기, 이웃사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일곱이 열둘로 오면은. 그러면 일곱이 열이 되면 어떤 이야기예요? 완성이 된 한 개인이 이 열둘을 통해서 하나를 배운 거야. 알아먹은 거야. 하나 된 완성이. 그래서 이 열둘이라는 숫자는 열하나와 열둘을 가지고 열을 설명하는 장치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요셉 이야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관점으로는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정임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계점을 줘버리면은. 그래서 지금부터 7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먼저 일어날 일이 뭔지 알겠죠? 율법으로 하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차서는 그래요. 2차서가 없이 의롭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다 2차서가 없이 의로워진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고. 그래서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율법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의 은혜로. 스타로스냐 노아의 스타로스냐도 봐야 돼요. 자, 선지자에게 먼저 말을 준다 그랬죠, 그죠? 성경은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예요. 엘로힘이 항상 선지자에게 먼저 자기가 할 일을 알려주고 그러면 그 알려준 걸 어떻게 해요? 알아먹으면 내놓는 거잖아요. 네. 선지자가. 네. 지금 그 장면하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지자를 엉뚱하게 배우면 안 되는 게 스토리상에서 선지자가 설명되고 있는 거야. 노아가 왜 선지자고 어? 노아가 왜 제사장인지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왜 예수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인지를 이미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압축 파일이네. 그래서 다 준행한 거예요. 네. 은혜로 넘어왔네. 완료가 되네. 안식이 된 거네, 안식.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 또 보세요. 6절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600세라. 자, 다시 계시가 6으로 열리는 시작해요. 그러면 뭔 이야기? 다시 계시의 시작. 내가 1부터 6까지를 다시 할게요. 설명해 줄게. 근데 600이기 때문에 완료된 이야기를 설명해 줄게라는 거죠. 완료된.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이를 먹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뒤를 한번 돌아보는 거야. 돌아보니까 어때요? 이 내용들이 자기가 실제 경험할 때하고 여기 와서 볼 때하고 어때요? 내용이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걸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늙었다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표적이 일어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곱씹어가지고 진리로 알아먹어. 그러면 600세 그러면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다 해놓고 딱 되돌아보면서 하는 말이야, 지금. 독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야, 이 상황이.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어? 이렇게? 그러면 홍수가 120년 전에 했으니까 노아가 요 정도에 시작했네? 방주 짓는 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계산하는 방법들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지금 해상을 어떻게 하는지 완료에 대한 해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복선들을 깔아주면서. 굳이 이제 성경에서 이걸 메세라 하고 예. 그렇게 이제 숫자는 이제 성경적인 의미가 있고 하는데 이제 그걸 또 나이 메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 우리 사람. 해석된 말이네. 그렇죠. 젊은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저런 짐승 같은 놈 그러지만 늙은 사람한테 저런 짐승 같은 놈이라는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짐승이 여기에 이제 6이라는 숫자에는 짐승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순서에는 아담의 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는 그 과정까지 이름을 다 갖는 포함이 데까지 하와라는 이름을 갖는 하와라는 데까지 이름을 갖는 그 과정이 포함이 이제 다 된 거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식이라는 게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안식 이게 같은 말인데 저런 짐승 같은 짐승 같은 노인이 되면 그게 없잖아. 지금 완료가 된 거네. 노아는 지금 엘로힘이잖아요. 네.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나와 같네. 노아를 강해서 너 나와 같아.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지금 노아가 자신이 엘로힘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이 돼서 여호와를 어떻게 넘어오는 거를 노아라는 사람에게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차서를. 600세 그러면은 차서가 지금 다 들어와. 1에서 6의 차서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옛것이 새것이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6에서도 여섯째 날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료되는 한 형상이 이런 거야라고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더 확실하게.
그래서 600세가 좀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자, 600세니까 600세를 어때요? 다시 가정이 나온 거죠. 자, 아들이 있고, 아들의 와이프가 있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자, 가정이 통과되고 있다는 거 설명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방법대로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이삭을 기록하고, 야곱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요 방법대로. 맞죠? 맞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고자인 아이를 못 갖는 고자 집안이잖아요. 그죠? 그 집안이 아이가 태어나고 며느리가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가정이 기록된 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기법이 지금 여기에 요 단어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방주로 들어갈 그러면은 방주. 자, 방주에 들어갔다 그러면 요셉 이야기가 시작된 거야. 완성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읽어졌죠? 네. 이제는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50장까지 하고 일로 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이걸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음을 듣는 분들도 50장까지 듣고 창세기 1장을 들어야 돼, 원래. 1장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듣는 방법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뒤에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오면은 심판을 끝내고 안식이 되었다라는 말, 하나님 일에 차서가 완료가 되었다는 말과 앞에 말이 같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도. 그래서 이제 8절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래서 이제 다 뭐예요? 싹 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자들. 창세기 2장에 이름을 가진 자들이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름을 못 가지면 절대 못 들어오는 거야. 이름을 가졌다는 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면은 아버지하고 뭐예요? 같은 거잖아요. 10절을 은혜의 시대로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지금 우리의 삶하고도 똑같지만. 그러니까 시절이 덮었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 깜깜이 시대가 다시 이제 깜깜이 시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깜깜이 시대가 끝난 이야기잖아요. 덮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은혜의 시대로 은혜의 시대가 그러면 이제 이 일곱이 새롭게 어떻게 된다? 이제 해석이 하나님의 돼서 나오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찾아서 이제 아들을 결혼하고.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의 이야기는 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느냐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요렇게 기록해주고 요렇게 기록하잖아요. 반복을 하지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보듯이 요 과정에서는 요 차서가 있고 요 과정에서는 요 차서가 있고 요 과정에서는 요 차서가 있는 거예요. 반복을 너무 심하게 해보는 게 그러니까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그 큰 이야기 5장은 이름으로 넘겼잖아요. 차서를 5장은 이름으로 넘겼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덮는 걸로 며칠 만에 덮었다. 여기는 뭐라 그래요? 7일 위에 덮는다 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이야기서부터 뭐예요? 40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50 동안 덮여 있어 라고 또 표현하고 그래서 다 죽어 라고 이야기하고 또 8장 가면은 150일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들이 어떤 차서가 어떻게 넘어가고 그 넘어간 차서가
또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해석 2차사 안에 7이야기가 들어있고 2차사 안에 7이야기가 들어있고 2차사 안에 7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학대된 의미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학대되고 그 학대를 또 일곱을 같은 일곱인데도 여기 차서 오면 또 학대된 의미의 일곱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또 학대된 의미의 일곱이 설명이 돼요. 그런 기법이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성경 저자들의 그 고유한 특징들 있죠. 기록하는 방법들. 그게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챈 거죠. 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표현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것까지 나오는 거죠. 그 말이. 일단 여기까지 10절까지 하고.